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40년 하게 됩니다. 그 40년 광야 생활을 통과한 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과정이 마침 우리 성도들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하면서 연단받는 과정을 의미하고 있고, 또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 다 참 산 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영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가는 그 과정은 우리에게 많은 감동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을 보면은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광야에서 그들이 죄를 짓는 일들은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서 죄 짓지를 않아야 되고, 그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거울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준 이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믿음으로 나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애굽에서 나오는 때도 믿음으로 나왔고, 광야를 통과할 때도 믿음으로 통과했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도 믿음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서 믿음으로 광야를 통과하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했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찬양대가 한 걸음씩 주님께로 나가자는 찬양을 드렸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걸음마를 하듯이 한 걸음씩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 삶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으로 나아가라. 자, 믿음으로 나아가자.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이제 다 차지하고 난 후에 지금 이 기록이 되어진 것을 봅니다. 자,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는 약속된 땅을 다 주십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1장 43절을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약속하신 땅을, 허락하신 땅을 그들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을 다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에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면서 그 괜 족속과 그니스 족속, 간문 족속 하면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사는 그 땅을 너희에게 다 주겠다. 바로 그 땅을 지금 이들이 믿음으로 들어가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후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게 되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분은 약속이 변함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밟는 땅을 다 주리라고 여호수아 1장 3절에 약속을 했습니다.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들이 발로 밟은 곳을 다 차지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믿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으면 믿은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저나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생활도 믿음으로 하십시오. 직장생활도 믿음으로 하고 사업도 믿음으로 하고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하고 맡은 직분과 사명도 믿음으로 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곳에 길이 열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약속된 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 둘째는 거기서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1장 4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약속된 땅을 들어간 후에 거기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땅을 차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식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드렸지만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 바로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평안을 주셨더라. 가정의 평안,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이 평안하고 직장과 사업장이 평안하고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이 민족이 평안한 것은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차지한 그 땅에서 살긴 사는데 불화하고 걱정과 근심과 이런 두려움이 있다면 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차지한 땅에서 안식을 누렸다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안식은 평안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우리 은광교회에 속한 성도들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의 참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심을 신명기 1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자, 이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갔더니 그 땅을 대적에게서부터 차지하게 하셨고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평안히 거주하게 하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의 안식, 우리 육체의 평안함, 가정의 평안함, 직장과 사업장의 평안함, 교회의 평안함, 이 참 평안함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린 그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2장 4절을 보게 되면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자, 안식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5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오늘 이 안식일 날 주의 성전에 오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 마음속에 참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이 성전에 오기까지는 마음이 두 마음이 있었고 마음이 불안했고 어떤 이런저런 걱정이 있었을지라도 이 성전에 들어와서 의자에 앉아서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참 평안이 임하고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위로, 참 남모른 그 위로와 뜨거운 그 눈물의 감사와 감격이 우리 마음을 적셔야 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 듣는 가운데에도 참 평안이 임해야 됩니다. 말씀 들을 때에 평안한 마음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겁먹지 마시고 또 무슨 말씀 하실까? 어떤 교회 가면은 목사님 설교 듣기가 두렵다는 분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 또 무슨 야단을 칠까 싶어가지고 막 긴장해 있고. 야단 저는 잘 안 치죠. 야단 제가 치는 거 봤습니까? 예? 안 치죠. 예. 저는 제 주장이 그래요. 교회는 평안한 곳이고 안식을 얻는 곳이고 즐거움을 누리는 곳이지 이 성전에 와서 야단을 맞고 혼나고 불안하고 공포감이 조상되면 그건 안 되죠. 비록 불안하고 답답하고 막 초조하고 막 걱정과 근심 가운데 왔더라도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는 순간 정말 눈 녹듯이 내 마음이 녹아지고 주님의 따뜻한 그 위로가 내 등을 감싸고 그런 거 느끼십니까? 기도할 때 등이 따뜻해지는 거 느끼십니까? 그거 느끼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할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등이 따뜻해지는 나를 주님께서 품어주시는 것 같은 은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온몸이 편안해지고 이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은 교회를 나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게 막 불안하고 얼른 가야지 도망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다면 뭔가 그건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성전은 편안해야 됩니다. 아버지 집에 온 시집간 딸이 친정에 온 것 그 이상으로만 편안해야 됩니다. 교회의 사명이 바로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평안을 주러 오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나 뭐 집회를 가서 말씀을 전할 때나 정말 어떤 분이 목사님 설교 때문에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막 힘이 나고 막 소망이 생긴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듣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평안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평안을 주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우리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도 하지 말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평안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음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저나 여러분을 세상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 저나 여러분, 마음속에 참된 안식과 평안,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넘치고 우리 은광교회가 평안이 넘치는, 또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여러분 때문에 그 머무는 환경이 평안이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어떤 일이 있는가? 셋째는 장애물을 제거하십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1장 44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설 자가 없다, 맞짱 뜨자 하고 덤벼들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한번 싸우자, 도전하자 하면 우리 도전할 게 받아줄래, 그런 민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장애물을 제거하셨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삶의 현장에 평안을 주셨고 위협하는 모든 대적을 쫓아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맞선 자가 없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저나 여러분, 하나님 믿는 저나 여러분들 앞에 모든 장애물을 없애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편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장애물이 오지 못하게 막아주었기 때문에, 또 혹 장애물이 왔더라도 하나님께서 얼른 치워주었기 때문에 편안한 것이고, 혹 현재 어떤 장애물이 와서 내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떤 장애물도 제거할 능력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장애물 때문에 고통 중에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장애물보다 크신 하나님, 마귀보다 강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장애물을 제거할 것을 이사야 45장 3절로 4절에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중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리라. 내가 나의 종 나의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희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부르는 너를 알지 못할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우리 가는 길을 평탄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에 대적이나 장애물이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병을 두려워합니까? 가난을 두려워합니까? 어떤 문제를 두려워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신명기 31장 6절을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신명기 31장 8절을 보면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풍랑을 만난 제자들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을 보게 되면 풍랑을 만나 두려워 떨고 있는 공포에 떠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그들이 막 겁을 먹고 두려워 떠는 그에게 하신 말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이 저나 여러분의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따라,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밤에 아이들이 무서워서 막 있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외딴 집에 살았습니다. 산골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멀리 이렇게 뭐 충주 시내를 가시고 장을 가거나 어디 남의 일을 뭐 위해서 갔다 올 때 이렇게 우리 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캄캄한 밤인데 어른들은 안 계시고 아이들만 있습니다. 막 개가 막 짖습니다. 겁나죠? 이거 누가 오나? 막 가슴 졸이고 있는데 아버지다, 엄마다, 나다. 그 한마디가 두려워 방 안에서 숨 조이고 혹시나 누군가 하고 떨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그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고 아빠, 아버지 하고 문을 팍 열고 그 다음 뭐를 볼까요? 손을 봅니다. 왜 손을 보죠? 그게 아니고 그렇죠. 뭘 사가지고 오셨나 하고 충주시 장에 갔다 오시니까 손에 뭐가 들려있나 하고 과자인가 뭐 신발인가 뭐 학용품인가 먹을 건가 뭔가 싶어서 손을 봅니다. 손에 뭐가 들렸나. 들렸으면은 기분이 그냥 최고죠. 조금 전까지 가슴 졸던 마음이 녹아지고 손에 들려있는 거 오랜만에 맛있는 걸 먹을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뜁니다. 이게 기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전 여러분 가정에 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나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음성을 날마다 들으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 떨 때, 걱정할 때, 근심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딸아, 아들아, 종아,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이 오늘도 우리 귀에 들려오길 원합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딸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해당장에게 주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을 보면 이 해당장은 유대 해당은 대단히 그 중요한 그 건물이고 거기에 해당장의 위치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해당장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또 아니면 본인이 와서 예수님 우리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그때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8장 5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해당자에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모르느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때 해당장은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믿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의 딸은 곧 살아났습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장에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장애물 대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분을 얼만큼 믿느냐, 얼만큼 신뢰하느냐, 얼만큼 그분을 믿고 따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 넷째는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자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 여호수아 21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믿음으로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으로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간 그들, 그 전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행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믿음으로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자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 약속은 응하기 위해서 약속된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나의 삶의 현장에, 즉 나와 내 가족들에게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나와 자녀와 후손들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정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딜 가나 꿈이 이루어지고 복을 받고 가는 곳마다 자 머리가 되는 그 약속. 16, 28장 보면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할 것이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런 말씀들이 저나 여러분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약속,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 약속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가정에,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감사한 것이 우리 손자 희원이가 얼마 전에 자기 반에서 이제 6학년이 됐는데 참 세월은 참 잘도 갑니다. 벌써 응애 하던 아이가 6학년이 됐습니다. 내 반에서 이제 회장이 됐습니다. 근데 얘가 시골에서 오창이면 시골이잖아요. 청주 밑에 오창에서 서울로 5학년 때 이사를 갔는데, 자, 이사 간 지 이제 1년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6학년 가면서 반에서 회장이 되고, 회장이 된 후에 또 전교 회장에 또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지난 목요일 날 전교 회장을 뽑는 날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내가 전교 회장 나갑니다. 야, 너 전학 간 지 얼마 됐는데 5학년 때 전학 가서 전교 회장을 나가는 게 참 대단한 용기 아닙니까? 1학년 때부터 그 학교 출신이 그 시흥초등학교인데 거기서부터 큰 아이들이 6년 동안 인맥이 있어야 이게 회장이 되는 건데 5학년 때 가가지고 회장 나간다는 게 참 대단하다. 저는 한편으로 안 되기를 바랬어요. 왜? 회장이 되면 그 아빠 엄마가 허리가 휘청하거든요. 서울초등학교 전교 회장이면 엄마가 소풍 갈 때, 운동회 할 때 한턱 내야 되고, 이거 뭐 뒷바라지 뭐 학부형 대표로서 회장 엄마인데 회장 아빠로 할 일이 교회 부목사로 있는데 무슨 돈이 있다고 그 초등학교 회장 참 부모 일을 할까 한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 보셨는지 13표 차로 부회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 야, 너 13표 차가 참 대단하다. 근데 투표를 누가 하니 물어보니까 4, 5, 6학년이 한대요. 400명 정도가 투표를 한대요. 그 400명 투표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13표가 모자라서 부회장이 됐지만 난 그게 참 주의 은혜라 생각을 합니다. 회장 됐으면 본인은 기쁘지만 엄마 아빠가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그 중심을 아시고 13표 차로 이제 전교 부회장이 이제 되게 하셨는데 참 이게 절대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회장이 되게 하고 반장이 되게 하고 리더가 되게 하고 여러분 난 우리 은광교회 우리 참 성도들이 어른 뭐 청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학교 어딜 가는 곳마다 리더 위치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요. 저도 부족하지만 가는 곳마다 항상 리더 위치에서 일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희원이가 이제 무슨 폐품을 이용해서 뭐를 만드는 것이 입상이 돼가지고
오늘 책에도 그 기사가 나고 책에도 그게 들어가고 또 전시회장에도 그 물건이 올라가서 전시가 되고 그 대학 그 환경공학 교수가 그 희원이 그 작품을 인정을 하고 그 상을 주고 해서 희원이 학교 와서 강의도 하고 사진도 찍어주고 하는 그 반 선생님도 희원이 때문에 대단히 또 참 복을 받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참 감사하고, 우리 가족의 명품 가문이라고 밴드가 있습니다. 밴드에 이 글을 이제 올렸는데 또 나중에 또 우리 모스크바의 희주 엄마가 또 속이 상했던지 우리 희주도 부회장인데요 하고 연락이 왔어요. 그럼 진작 이야기하지. 어머니께 말씀드렸는데요. 어머니 못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지는 말을 했다고 말하는데, 분명한 것은 모스크바 한인학교에서 전교 부회장 된 건 확실한데, 그래서 오늘 아침 글을 써서 우리 밴드에 우리 가문 우리 가족 밴드에다가 역시 참 명품 가문은 다르다. 하나님이 참 주셨다는 것을 참 글을 올려놨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난 여러분의 가정에도 자녀들이 정말 후손들이 가는 곳마다 이 약속이 응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 약속된 말씀이, 선한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우리 삶의 현장에, 나와 내 가족과 자녀와 후손과 직장과 사업장에 응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선하다는 이 원문, 잘 아는 원문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 좋은, 즐거운, 이익과 번영과 최상, 최고를 말합니다. 이 최고의 말씀이, 최상의 말씀이, 이 번영한다는 약속의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응하는 이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이 약속은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분은 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또 자기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나갈 때에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 주실 것이고, 믿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 상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하거나 머무르지 말고, 잘 나가다가 딴 길로 가지 말고, 후퇴하지 말고, 우리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쏟으신 그 주님, 지금도 피를 쏟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것은 물론 지금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친히 간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갑시다. 우리를 돕고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약속된 땅을 향해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나아갈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장애물이 제거됩니다. 약속된 말씀이 다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고 이 말씀이 주여 나에게도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우리 직장과 사업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43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니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주여 크게 부르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합심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